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봉독합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언약에서 복음으로.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 들지요. 오늘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부주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런 부제를 다뤄보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침에 제가 쾅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결이가 화장실에 갇혔습니다. 문을 잠갔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힘이 약하니까. 그래 갑자기 당황되는 거죠. 놀란 거죠. 제가 침착해 한결아, 걱정할 게 한 개도 없어. 목사님 앞에 있잖아. 차분하게 해봐. 그래서 문을 잡고 다시 열어봐. 그랬더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소리 지르죠? 다급할 때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다급함이 있게 되면은 소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치나요? 아무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소리치면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이죠. 하나님은 기도로 소리를 치게 되면 도와주십니다. 우리 정원영 형제는 소리 치나요? 다급함이 없죠? 다급함이. 우리는 다급함이 필요해요.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관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금요일날 달리실 터인데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간중간 점검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를 보는 기간이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언약에서 복음으로. 보통 이런 때 같으면은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 이게 이제 공간복음, 사복음서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주제를 삼지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떤 본문을 우리가 잡더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주일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주님이 여기에 드러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죠.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하여 내지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시편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를 말하고 있니? 나를 말하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느 본문을 보더라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게 되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7 재앙을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인재앙, 그리고 이제 나팔 재앙, 마지막 대접 재앙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이 재앙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재앙만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재앙 시리즈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팔 재앙이 7 재앙으로 딱 끝냈을 때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정무사님 말씀 기도하셨듯이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로? 그리스도 나라로 바뀌어졌더라. 이게 종말인 것입니다. 세상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말 때는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마지막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그 재앙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호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삽입장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 삽입장이 12장, 13장,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삽입장인데 좀 짧은 그런 구절로 19절이 다시 중간에 삽입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지요? 마지막 때 너무 힘든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하자. 결단 한번 하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이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면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죠. 나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가 내 뒤에 나를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앞으로 전진할 수 있죠. 왜요? 뒷배경이 있잖아요. 뒷배경이. 아버지가 뒤에 따라오시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아이들을 심부름시킬 때 담력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만 혼자 보냅니까? 안 그래요. 아버지는 꼭 뒤에서 봅니다. 그러나 아이는 모르죠. 아버지가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잖아요. 눈치채버렸다고 그러면 담력 훈련이 안 되죠. 그러나 아이는 가죠. 그러나 아버지는 아이를 지킨다고.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행동할지를 다 보고 위험의 순간에는 즉시 달려가서 아이를 위험에서 구해내죠.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재앙 시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 하게 되면은 그냥 소설책 읽고 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하게 읽어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구약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로 드러나죠. 구약에서 그림자로 드러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해주시는데 구약에 나타난 그 언약을 현재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실제. 이 언약을 붙잡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늘 흔들려 버린다고요. 그래서 이단에 빠기도 하고, 언약이 주어질 때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요즘 여러분 적금 드세요 혹시? 적금? 저는 적금을 하나 들었습니다. 청년 때 제가 적금을 들어보고는 처음 적금을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모으고 싶은 생각이, 우리 이제 아내가 들으면은 아이고 무능력자 그럴 수도 있겠으나 돈 모으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청년 때는 제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족들을 부양해야 된다. 청년 때요,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는 제가 가족을 부양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다 그랬잖아요. 월급 타가지고 다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옛날에 부모님께. 그럼 부모님이 이제 소도 사고 논도 사고 해가지고 동생들을 부양했잖아요. 이건 장난만 아는 비화예요. 차남들은 몰라요, 이런 마음들을. 장난만 이런 마음을 안다고요. 나 희생해서 우리 부모님과 동생들을 잘 부양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남들은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옛날에 장남들이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어떻게든지 동생들을 뒷바라지 하느라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이제 사실 늦게 공부를 좀 했거든, 늦게.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는 이제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장자의 마음이에요. 장자는 희생한다고요, 주님처럼. 여기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읽지 않게 되면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그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구약에서 어떤 언약을 주셨죠? 우리는 어떤 언약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사모님. 어떤 언약을 주셨죠? 그렇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그분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약속이 되어 있지 않는데 무슨 그분과 나와의 상관이 있어요? 그게 연결점이에요.
이 약속을 꼭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 아신다고요. 그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생명까지도 간섭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이 아바 아버지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았어요. 그 언약이 어디에서 출발되어지는지를 보자고요. 레위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쭉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 여기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새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새 언약. 그 중간에 이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신비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비에 새겨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내가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볼까요? 신약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를 통해 가지고 새벽 시간에 저희들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도 또 나오더라고요. 처음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안 보이는 건 안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과 18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 16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전의 중요성은 말씀이에요. 성전 안에 말씀이 담긴 법궤가 없다 하게 되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리로 주님이 인식되어지는 그 인식이 없어 가지고는 우리는 껍데기라고요. 주님이 법궤가 없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하고 AD 70년에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죠. 지금 그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옮겨갔어요. 그 의미를 오늘 보자고요. 어떤 것인지.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이 아니라 21장이에요. 제가 위에 잘못 썼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것이 신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거예요. 이 언약을 꼭 붙드세요. 어떻게 붙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돼요. 이게 믿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일단 믿음으로 오기까지 여러분들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아버지는 이 땅에 이런 힘없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를 알 수 있죠?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사실은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지냐? 과거에서부터 온 겁니까? 미래에서부터 온 겁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이 현실이, 내 존재는 미래에서부터. 이게 에베소서 1장이잖아요. 창세 전에 우리를 구속하기로 계획되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은 나는 미래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사실들을 명심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서 온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다 생각을 해요. 나는 미래에서 온 사실을 내가 고백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자녀는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 자녀도 지금 내가 태중에 아이를 갖지만은 그 아이는 내가 미래에서 왔듯이 그 아이도 미래에서부터 왔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거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자녀가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 엄마를 통해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개념만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것이 자녀가.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과 이 아이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는 것과는 천지지간입니다. 전혀 달라지죠. 교육 방법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 대하듯이 보십시오. 그게 맞다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가 그렇다라고 되면 우리 이셔도 똑같아요.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잖아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우박은 뭘로 구성됐죠? 우박은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징계가 되기도 해요. 똑같은 물이잖아요. 물이 얼어버렸을 때 우박이 되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을 해치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굳어지게 되면요, 나를 다칠 뿐만 아니라 상대까지 해야 하는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굳어진 바위 같은 마음을 성령의 어떤 능력으로 전부 부셔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인데도 바로 그 물이 부드럽지만은 그게 굳어져 있게 되면은 이 재앙, 이런 재앙을 나온다고요. 우박으로. 우박을 별로 안 맞아보셨나 보네요. 우박이 한 달란트 무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인 것이죠. 우리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그림자가 오늘 나와 있는 이 법궤는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볼 때만 성경이 열립니다. 일반적인 그냥 개념, 보여지는 그 개념으로도 우리가 보여지는 이것 그대로 우리가 살아버리자.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오박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물의 성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으면은 그냥 뭉쳐진 우박이라고요. 그래서 지향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깨달은 자에게는 은혜가 돼서 생명으로 나오지만은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저주를 선포하고 있잖아요. 저주를, 말씀이. 그럼 보자고요. 구조를 제가 이제 여기 계속 제가 몇 번씩 띄어드는 내용들입니다. 인식하시라고 계속 그림자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식양입니다. 식양. 처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뭐죠? 이게 번제단입니다. 보이나요? 번제단. 번제단은 제가 이 성막 전체를 리얼하게 다 설명해 드렸어요. 또 오늘 다시 그 설명은 할 수는 없고 간략간략하게 왜 그게 예수인지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성전 이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이게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에서 뭘 합니까? 죄 없는 양이 내지는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거죠. 여기에 희생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희생 제사.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희생되어지는 제사. 주님이 여기서 돌아가시잖아요. 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죠. 그리고 여기 물두멍은 뭐죠? 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수욕을 씻습니다. 씻음이 의미가 있잖아요. 죄를 씻는다 이런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성소의 왼쪽으로는 뭐 있죠? 금촛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빛을 상징합니다. 빛을. 이게 이제 7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7가지. 완전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에는 떡이 몇 등이 있죠? 12등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12제자를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죠. 이게 뭐죠?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이 분향단에서 계속 향을 태우잖아요. 이 향은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라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이 향이 거기에 가득 채워지죠. 향이. 그리고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휘장인데 휘장. 여기는 함부로 다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 이 휘장의 두께가 건빵 두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찢을 수 없습니다. 가죽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위로부터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여기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여기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 방울을 답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들어가게 되면 다 죽습니다. 제사장도 죽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방울 끝에 줄을 달아가지고 죽었다 해가지고 함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끌어냅니다. 여기 들어가니까 요게 이제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지내죠.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여기서 사함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들을. 오늘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법궤입니다. 법궤. 이 법궤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3가지 들어있죠. 3가지.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뭐에 들어있죠? 만나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죄가 이 의미 가운데 들어있습니까? 들었던 기억이 아물아물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는 대부분 다 이걸 기적으로만 생각했잖아요. 만나도 기적이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기적이었고 또 말씀도 또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냐 하게 되면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났어요. 불신앙이. 우상을 섬겼을 때 십계명이 주어지면서 그들의 불신앙이 드러났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그들이 아론과 모세의 권위 도전했을 때 그 지파별로 지팡이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가져온 지팡이만 싹이 났잖아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도 그들이 먹을 것으로 줬으나 그들은 이게 뭐야? 이러고 먹고 죽었습니다. 이게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듣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는 진리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고 이게 뭐야? 그럼 죽습니다. 그거 받아먹고 죽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심각해요.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그 말씀 먹고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심판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똑같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으로 나와서 교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너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떨어질 때 즉각적인 두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있는 이 법궤 안에 담겨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내지는 만나나 이 십계명은 밖으로 나오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감춰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어떤 삶을 우리가 산다 하게 되면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율법을 주님이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다 지켰다. 너 이거 받아. 지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천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이렇게 천사가 이 위에 이걸 이제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여기를 시은 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를 다른 말로도 하는데 주님이 이 뚜껑이 되셔가지고 이 죄를 덮지 않으면은 이 죄가 드러나서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주님이 관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법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느냐? 뭘로 증거를 삼느냐? 우리는 증거를 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이게 예수가 되는가예요. 예수가.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잘 모르죠. 이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성막의 구조와 아주 똑같습니다. 출애굽 상태는 이 성막의 구조와 똑같다고요. 오늘 그 얘기는 안 해드릴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별도로 해드릴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법궤, 그러니까 법궤는 지성소 안에만 있어요. 지성소 안에. 그런데 이 법궤가 어떤 걸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조각목. 이 조각목은 뭐예요?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 어떤 사람은 아카시아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가시나무는 사실 불쏘시개로 쓰여지면 다행입니다. 그거는. 이건 뭐 제목으로 전혀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하필 왜 하나님께서 그런 나무로 이 귀한 법궤를 만들어 올릴까? 그래가지고 그 나무로 법궤를 만든 다음에 뭘로 입히잖아요. 뭘로 입히죠? 금을 아주 다 펴서 입힙니다. 전체를 다 입힙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인성과 신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무는 인성을 상징해요. 그리고 금은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뭐 은, 금 얘기할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은은 인성, 금은 신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입고 오셨습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늘 이중적인 의미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신성을 담고 오셨는데 뭘 오셨어요? 인성으로요. 주님이 예수를 입으시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똑같은 그런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인성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조각목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또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 법궤가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법궤는 이 인성인 조각나무, 이 가시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이 뭘 말하냐? 이게 지금 법궤잖아요. 법궤. 성경에는 궤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궤가 세 가지가 어떤 궤가 있었죠? 떠올리실 게 있습니까? 법궤 하나 나왔고, 두 번째 두 가지 궤가 있잖아요. 두 가지 궤. 하나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그걸 궤라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의미의 또 하나 궤가 있죠. 갈대상자입니다. 이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와 갈대상자와 이 노아의 홍수의 그 방주를 똑같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아의 방주나 갈대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뭘 발랐습니까? 역청을 발랐습니다. 역청을 코페르. 역청은 석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석유에서. 석유를 이제 태워버리게 되면 그 끈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코페르를 이것은 속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 코페르라는 그 의미는 속죄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 그걸로 막는 거예요. 그걸로 막지 않으면은 배가 역할을 못합니다. 궤가 역할을 못합니다.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은 은혜를 상징해요? 저주를 상징해요? 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주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역청을 바르는 이유예요. 그 역청 코페르인데 그게 바로 오늘 찾아서 사진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속죄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 말 자체가. 그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서 이제 그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방주라고 하는 그 역할은 그 홍수라고 하는 것은 저주의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의 물을 다 맞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죽고 그 방주에 탄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방주라고요. 그래서 코페르라고 하는 역청을 바르는 것입니다. 또 어때요?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그 모세도 이스라엘 장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장자를 다 죽이는데 모세 하나만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너희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상자를 통해 가지고 역청을 바르는 그 의미가 곧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의미가 그 갈대 상자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의 역청이 발라짐으로 피가 발라짐으로 6월달에 그 출애굽의 사건은 곧 장자는 다 죽어야 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가 발라짐으로 살아나오잖아요. 피 바르지 않는 것들은 다 죽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피 발라진 자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살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이게 그림자라니까. 이게 그림자. 그래 그림자는 희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인지 잘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약을
확인해야 돼요. 신약을. 신약으로 가서 이게 어떤 것인지를 보자고요.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고난 주간이라 해가지고 십자가 밑에서 울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확인하시고 은혜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럼 왜 이 방주가 내지는 이 갈대 상자가 왜 법궤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은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기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 이게 법궤 위를 씌운 자라고 하는데 이게 속죄의 개념이라고 해요. 이걸 속죄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저주받아서 멸망당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가 법궤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법궤를 덮은 뚜껑이 속죄소라고 해요. 뚜껑. 이게 중요해요. 속죄소. 그럼 이 속죄소가 누구를 말하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누구를 말하는지. 공부할 때는요, 이게 뇌가 활동을 하잖아요. 뇌가 활동을 하는데 이 뇌가 이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산소를 끌어들이려고 하품을 합니다. 그런데 하품하는 사람 한 분밖에 안 계셔가지고 여러분 집중하는 것 같아서 감사하기는 한데 여러분 뇌를 굴리셔야 돼요. 이 인식을 갖지 않으면은 예수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진리를 삼으셔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제가 이거 다 띄워드리고 영상으로 올려놓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소리예요.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인식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계속 보시란 말이에요. 보시라고. 그래야지 인식이 되어지죠. 그런데 지독하게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있어요. 내가 다 알아요. 그렇다 거기 나타난 건 아니에요. 누가 본지는 알겠지만 몇 번 본지는 몰라요. 그리고 한번 체크해놓고 이거 목사님 하도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냥 한번 해놓고 그냥 소리 듣지 않고 그냥 딱 꺼버리는 분도 계세요. 안 보이지만은 알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언약궤 위에 있는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이 화목제물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화목제물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런 말을 써요. 힐라스테리온. 이 속죄소나 내지는 화목제물이나 한글로 이렇게 번역해놨지만은 오늘 들어가게 되면은 뭐라고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덮다, 속죄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쉬운 자, 속죄소, 그것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예수라고요. 그게 이렇게 정확하고 친절하게 말씀은 설명해주고 있다고요. 구약은 영상이고 신약은 자막이에요. 그러니까 영상만 봐가지고는 비슷하게 그림자로 대충 이해할 수 있으나 정확한 뜻은 모른다고요. 입만 뻥긋뻥긋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그 쉬운 자라고 하는, 오늘 법궤가 지금 없어졌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나라 옮겨가 버렸잖아요. 심판이 끝나니까. 그런데 그 법궤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래서 말씀의 제목이 언약에서의 복음으로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누구인가예요. 언약이
그 언약이 누구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었더라. 이게 언약은 붙잡으면 안 되고 그 언약이 실체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분을 맞이하셔야 돼요. 그분을.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 땅에 없어져 버리고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제 내려오실 거잖아요. 재림하실 것이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간에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주님의 보호가 필요하죠. 주님의 보호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냐고요. 우리가 나오는 것은 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주님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 심중에 계세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를 이끄세요. 옳은 길로, 의의 길로.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시 내려오셔서 마지막 심판할 때는 자비는 없습니다. 자비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이때 여러분들이 이 진리 인식이 되지 않으면은 그때는 물어볼 거예요. 내가 누구니? 당신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분 아니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주신 것이 얼마인데 내가 이걸 근거로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그분이 우리를 아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이 주님이 어떻게 법궤로 나타나셨고 이 법궤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을 여러 차례 수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너 그거 인식하고 있었어? 이것만 물어볼 것입니다. 이게 진리 인식이에요. 이렇게 인식된 자만 하나님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게 되면 인식될 때까지 이 지구상에 끝은 없어요. 의인 한 사람이라도 남겨지게 되면 정말 없습니다. 그 의인의 기도가 지금 종말을 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의인을 끝까지 부르셔야 되는데 그 의인이 딱 한 사람이 끝난과 동시에 이 모든 세상은 흑암의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때 들림 받는다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된다고요? 이 인식이요.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법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오늘 말씀 한 절 읽으시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당연히 19절이죠. 19절. 이걸 제가 오늘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약 즉 율법에서 복음으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셨고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십니다. 말씀하실 때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내가 너를 진정 사랑한다 주님 앞에 갔었을 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흠없고 죄 없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한 주간 보내게 하시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이 또 나를 그렇게 부활체로 인도하심을 묵상하고 그렇게 부활로 나오는 그런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